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이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Y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라는 책인데 여러 가지 아이들의 궁금함, 호기심을 주제로 책을 학습 만화 형태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온 책이 과학에 관한 것에 아이들의 궁금한 것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또 밤과 낮이 어떻게 변합니까? 왜?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학습 만화의 형태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들을 둘 때에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아이들이 물어보죠. 왜? 뭐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 왜라는 질문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학습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해요. 이 왜가 지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아이들의 입이 닫아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묻기 시작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고 묻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왜라고 묻던 아이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대화가 더 이어나가지 않죠. 우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해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제외되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소개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이르는 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에게 향하신 은혜의 경륜의 역사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계와 우리 인간의 삶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사하고 이루심을 경륜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뭐냐? 바울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은혜의 경륜으로 그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셨는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소개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자라고요? 본래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의 현장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어떻게 이 바울이 사울이 일을 감당하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옷을 어디다 두느냐?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교회를,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를 잔멸이 뭡니까? 잔인하게 멸하려고 옥에 가두고 끌어다가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자,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요, 살기가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기운, 그게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울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부활의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 죽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느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황된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근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리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북쪽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담메색에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하늘에 호련히 큰 밝은 빛 가운데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고꾸라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발 뒤꿈질하기가 너가 힘들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주님을 호의적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 삶의 모습, 사도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현장에 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이 그 바울을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은혜의 경륜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까닭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눈에 보기에 도무지 이건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으로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하고 따져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계산된 것으로 삶을 계획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영과 역사, 경륜을 따라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소개하는 것 앞에 간단하게 에베소서 1장 2장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오늘 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감춰진 것, 신비한 것인데, 바울은 지금 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경영하심,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은혜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계시로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했다라는 사건이 확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들만 구원받는 택한 백성, 택한 민족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은 유대인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다. 그렇게 오해될 만한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건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 그게 드러나서 바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 비밀을 바울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로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지는 것,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벗겨요? 누가 드러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벗겨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심으로, 드러내주심으로 알고 깨닫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울이 전하게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이해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감추인 것들을 벗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소망 없는 자가 되고 약속에서 제외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말을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요? 주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의 경륜의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 되었다. 그러면 왜 일꾼 되었느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일꾼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일꾼으로 무엇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게 복음이라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오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갇힌 자 되었어요. 옥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있어요. 옥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걱정해요. 아, 바울이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구나. 그런데 이런 걱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환난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오히려 너희의 영광으로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비록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놀라운 은혜 앞에 신앙하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예요?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하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소유했느냐에 따라 풍성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느냐가 내 삶의 풍성함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참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뭐냐? 다른 것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으로 소유로 내게 있는 것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수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참된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삶의 활동이 제한돼요. 그는 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제약받은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풍성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풍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풍성함이 뭐예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세상의 물질로 풍성함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명예와 힘과 지식으로 풍성함을 채우려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의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풍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함의 삶의 비결을 어떤 조건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어떤 노력을 함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예수 안의 삶으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바울이 도무지 예수 믿고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모습,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박해했던, 비방했던 그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 섭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뜻을 깨닫고 신앙해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묻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 바울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경륜 섭리를 따라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됩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된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르게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쾌락에, 명예에, 힘에,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바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